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죽으심은 question mark. 여러분들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는데 그 기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좋은 금요일 그렇게 부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슬프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 죽음의 의미를 알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예. 원래는 이 영어의 굿이라는 게 그 기원을 보면 오리진을 보면 God에서 나왔어요. God. O가 하나 더 들어가지고 굿이고 그 전에 God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God은 하나님은 holy 거룩하신 분 또는 pious 경건한 이런 뜻이었는데 요즘도 holy Friday이란 말도 많이 써요. holy 거룩한 또는 성금요일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pious Friday 많이 써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금요일에 죽으신 날. 원래 토요일이 이제 6월절인데 금요일을 6월절 예비일이라 했어요. 예비일. 근데 유대인은 우리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는 하루가 0시부터잖아요. 0시부터. 그리고 새벽 아침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 6시부터 시작해요. 저녁 6시부터.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창조를 했냐면 밤을 먼저 어둠이 무슨 거예요. 밤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 6시가 하루 시작이에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게 로마력을 따르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간주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아침 9시에.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6시간을 매달려 있다가 3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남기시고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로마 군병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막 희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은 왜 구원을 못하느냐? 남들은 다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는 구원 못하느냐?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속옷을 막 찢어다가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차지하려 그러고 마킹을 내요. 마킹을 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는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어둠이 꽉 들여오면서 성소 휘장이 높이가 18m인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대요. 쫙 찢어졌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나왔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마태가 이렇게 삽입을 한 거지 실제로 그랬겠나 하는 파도 있고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이 오늘 굿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슬픈 날 사람이 죽은 슬픈 날인데 굿 프라이데이. The day of sorrow. The day of pain. 또 한편은 the day of hope.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희망입니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날은 비록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the day of hope.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 저의 죄, 여러분들 죄,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그 어깨에 담당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 3장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물학적 아버지는 있지만 근원적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영혼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하필이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 21장 22절로 3절에 보면 누가 십자가에 달리냐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매달아라. 너희 나무에 매달아라. 그 대신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달지 말고 낮에 죽으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장사를 지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이 더럽혀질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그러면 죄 지은 자, 죽을 죄를 지은 자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라. 그러면 우리 사람들 중에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맑은 사람. 나는 죄 하나 없다. 여태껏 살면서 한 점 죄도 없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저주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법대로 한다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을 자로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또 저주받을 자가 되어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우리 영이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 분리가 되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조차 두려워한다고. 그 영이.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I don't care. 새까맣게 잊어요. 마치 건망증 있는 사람처럼 물건을 잠시 어디에 놔뒀다가 생각날 때까지 까맣게 있는 사람처럼 아예 내 영이 딱 오프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멀어진 사람이. 그런데 영이 예민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떠나가도 그냥 파르르 떨어요. 알려줍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알려줘요. 아주 작은 게도 미세하게 움직여요. 미세하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셨어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어떤 죄도 지지 않았다. 세상 법도 어기지 않았고 유대인의 절기를 어기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도 않았고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법도 어기지 않았고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죄를 삼으셨는데 그 앞에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죠.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는 저주.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이게 아주 멋집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도 루터교 가면 루터교의 근원이 이제 루터니까, 마르틴 루터니까 그 십자가 신학이 아주 바이블처럼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Theology of the Cross라는데, 얼마 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 달라스 가니까 어떤 아마 그 계통의 목사님인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1517년도에 비텐버그 성당에 57교회 95개의 방방문을,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딱 받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하이델버그 디스프테이션이라는 그 thesis 논문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대한 거예요. 십자가. 자기 동료들과 제자들과 그 다음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학이라 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박혀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는 바로 이런 것이 있다. 세상의 신학은 그분은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랬어요. Theology of Glory. 영광의 신학은 모든 것이 성공해야 된다. 권력은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꿈은 성취해야 된다. 세상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을 누르고 위에 서야 되는 것이 영광의 신학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 humility.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낮아진, 세상에서 제일 약한 모습으로 못 박히신, 그리고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돈 많으면 돈 많은 사람 장례식을 얼마나 화려해요. 몇 년 전, 작년입니까? 엘리자베스 2세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봤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야, 참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코비 상태에서도 최상으로 해서 사람을 보내더라고. 최상으로. 그게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그야말로 초라하게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자기 희생, self-sacrifice, 이 세 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바로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 만약에 엘리자베스처럼 저렇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면 누구도 흉내를 못 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방법으로, 흉악한 방법으로 돌아가셨거든. 우리는 죽어도 저렇게는 죽지 않잖아요. 평범하게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낮은 모습으로, 그분 자체가 신분이 하느님이신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위하신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이렇게 죽였다. 그가 그 어깨에 모든 너희들의 죄를 다 메고 저렇게 비참하게 희생양이 되었다. 보여주신 거예요. 저가 죽음으로 너희들은 나음을 받았다. 너희가 평화를 얻었다. 너희들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들이 할 일은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녹여가지고 한 구절로 딱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저렇게 죽으라, 너희들도 저렇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고 너희 죄를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셨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함이 아니요 세상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려고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는 굿 프라이데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앉아 계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구원에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에스니티가 필요 없어요. 인종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셜 스테러스, 사회적 신분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게 내 신앙에 의해서 내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답을 딱 주셨는데 성경 요 구절 하나만 답을 딱 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함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옛날 여러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새 영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살게끔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든 그 이후든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이면 이것은 다 버리고 내가 받은 지금까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지금까지 넘치도록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받은 그 고통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 반응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의심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함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모욕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신 주님, 주님은 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저희들과 똑같이 목마름도 느끼셨고 저희들이 겪는 고통도 주님 똑같이 겪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그 어깨에 지신 주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죽으심으로,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희생의 은혜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고결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시작은 미약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우리 주님이 손길이 인도하신다면 크게 장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건지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끈으로 저희들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들부터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야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저희들 그날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각각의 영혼들에게 그 소원하는 바를 군인 그 중심을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